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민족의 아픔 같은 거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이제 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보이지 않고 그가 40일 동안 오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하는 거죠. 두려운 거죠. 리더가 사라졌으니까요. 거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 혼자서 정말 그의 개인기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제 모세 항상 옆에 있었잖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모세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좀 보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결단한 거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라고 요청하진 않았어요. 아론이 그것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픈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아론의 판단 착오입니다. 아론의 실수였던 것이죠.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의 실수였고 아론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엄청난 리더로 지도자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론이 그 옆에서 모든 것을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모세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였지 않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론은 모세 돕는 자고 동역자고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이잖아요. 모세의 능력이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과거의 스토리를 아론이 다 알기 때문에 모세의 달란트와 모세의 능력으로 이 일이 행해질 수 없음을 누구보다 아론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막 요청하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이것을 해내라 하나님의 신을 보여라 라고 했더니 아론이 거기서 이제 무언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니까 아론은 억울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항의를 하지? 나는 전혀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아론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해줘야 하는구나.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초대 1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아론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아론의 판단 착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수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해낼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이건 나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모세 옆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기적의 통로의 첫 번째 앞에 딱 서 있다 보니 내가 힘이 좀 있나? 내가 능력이 있나? 내 기도빨이 받나?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면 안 되는 순간에 나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고백했던 이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론이 그것을 착각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표준어일 거예요. 진짜 쥐뿔도 없으면서, 국어 사전에 있겠죠? 쥐뿔도 없으면서 내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막 생각하다 보니까 안타깝죠. 이 사건의 주도자는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합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죽어나가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착각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열심히 착각하고 산 때가 참 많았어요. 사역할 때 제가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막 몇백 명씩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그냥 대충 그냥 도장 찍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앞쪽에 앉아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설교 내용 별로 상관없어요. 은혜 받으려고 울려고 왔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나무떼기 세워놓고 찬양해도 막 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은혜를 막 사모하고 온 사람들 앞에서 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면서 내가 오늘 좀 은혜로웠나? 막 이런 생각을 혼자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설교를 잘하나? 이런 착각을 몇 년 하다가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설교했는데 누가 울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울었던 것이 아닌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알아서 제가 혼자 착각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혼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캠퍼스 대표를 하고 있을 때 막 사역이 막 잘 됐어요.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없어도 잘 되더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공동체에서 제가 중간에 거기 살짝 올라타가지고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인데 그 중간에 있었으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물살이 세게 내려올 때 그 한복판에 딱 서 있을 때요. 앞에서 내려오는 걸 보고 뒤로 가는 걸 봐야지. 하류만 보고 있으면 내 뒤로 그냥 물만 세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을 하는 거죠. 위를 보지 못하고 나와 나로부터 시작된 무언가를 바라보다 보니까요. 아론이 착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이것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게 되니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착각했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제대로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신을 보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모세가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범이지만 주범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안 했는데 아론이 그래?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니 금 귀걸이를 금장식을 다 내라고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아론은 무슨 생각했던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송아지, 소. 황소는 권위와 주권과 부유함,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들의 모형 중에 하나가 소였고, 고대 그러한 그 당시의 문헌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소를 신으로 숭배하는 부족들이나 민족들은 많았던 거죠. 소는 힘도 세고 오래 살고 사람들에게 고기도 주고 새끼도 많이 낳고 버릴 게 없잖아요. 살점 하나하나까지 다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그들에게 풍요와 성공과 부유의 상징인 거죠. 아론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이 부요함이구나. 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성공과 번영과 찬란함을 이들이 여기서도 원하는구나라고 혼자 착각하고, 리더로서, 순장으로서의 자격 미달인 거죠. 리더는 우리의 성도들이, 나의 순원들이, 우리 지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그것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섬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였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사라지니까 이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말씀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기억해보자.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다. 잠깐 모세가 올라갔다가 뭔 일이 있나 보다. 늦어졌나 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말씀 선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리 선포이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과 금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렇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인 거죠. 리더로서 이 판단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만 가면 다행이죠. 아예 지옥 구덩으로 가게 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리더십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방향을 잘 잡고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론의 세 번째 실수는 또 무엇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본문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왜 그랬냐고 이제 아론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아론이 이제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 끝났다. 이제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서 너무 무섭게 말씀하세요. 끝났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오는데 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 여호수아를 데리고 같이 내려오는데 이 소리가 들려서 이제 아론에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라고 하기에 금을 걷어다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아론이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자격이 진짜 없는 거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과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자질 없음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론은 정말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장면쯤에서는 뭘 해야 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송아지로 이제 아마 나무로 모형을 싸고 순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두껍게 도금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변명을 막 해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어떻게든 이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이 아론의 모습이죠. 리더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아론은 이제 파면돼야 돼요. 잘려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가 자격 없는 것이 너무너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을 자르시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 대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숨겨진 금송아지를 드러내라 라고 잡아보았어요. 결국 이 장면을 놓고 봤을 때요, 아론의 마음에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성공과 번영과 부유함과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확 드러나게 된 거죠. 숨겨져 있던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왜? 그가 애굽 땅에서 그것을 보며 살았거든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안에 그것이 있어서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큰 장면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의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터지는 생명수를 먹으며 이제 모세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려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완성. 이렇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구원 받았어요.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겠죠. 일을 하시겠죠. 다 채워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죠. 아멘. 그리고 은사도 주셨어요. 달란트도 주셨어요. 많은 거를 주셨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어요. 그럼 뭘 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론의 마음에 숨겨져 있던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시고 아론을 땅에 묻어버리시지 않았어요. 드러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순간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었지만 이 장면을 넘어서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론의 약함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런 아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면서도 지가 한 줄로 착각하고 살던 저 같은 걸 쓰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 얘기지만 아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수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치는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게 수치인 거죠. 아론이 어디서 부끄럽나요? 나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내 잘못은 없어요. 하고 말하고 변명하는 장면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죠. 원래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안에, 복음 안에 공식이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은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잘하는 것만 뽐내야지 연약하고 나의 실수는 덮어놓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히 반대인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좀 지나가는데,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 날 쓰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아론이 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백성들 또한 그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잖아요.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일어나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했던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보이는 모세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들어도 믿기 어려운 기적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잖아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를 형상으로 절대로 빚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빚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상으로 빚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처럼 이 430년의 종생활에서 구해주셨는데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는 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장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내가 먹어야 할 떡이 있는데 이걸 안 주시면 하나님 어디 갔냐라고 하나님 따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백성, 초신자들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12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우리가 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뭐냐면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생각보다 늦게 내려온 거죠. 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가 있었나 봐요. 자신들의 계획이 있었나 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 정도면 이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삼시세끼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특별히 일이 없어요. 한편으로 힘들지만 그냥 예전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삼시세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연예인이 그냥 새끼 밥 차려 먹는 게 끝이더라고요. 때로는 풀 뜯어다 먹고 물고기 낚시에다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 광야에 삼시세끼 찍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더딤을 보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봐요. 야, 이거 빨리 지금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고, 야,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빨리 더 가야 되지 않나? 빨리 이것을 이루고 성취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을 부려먹었던, 그들이 누렸던, 그들에게 억압받았던 그 모습을 자기도 아마 누리고 싶었던 모습, 그 목표가 그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은 그것에 눌려 있다 보면 그것을 증오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수없이 그 증오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닮아가는 모양이 내 안에, 죄인들의 마음에 죄가 학습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죄의 확산성이죠. 무서운 거죠. 진짜 싫고 내가 다시는 저런 삶을 나는 절대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군대에 가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예전에 한 30년 전일까요? 20, 30년 전일까요? 가혹행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등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이 막 힘들게 하고 가혹행위하고 부려먹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쫄병들은 마음이 착하니까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절대 저런 짓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막 생각을 해요.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쫄병들에게 가혹행위하고 학대하고 부려먹고 불합리한 그런 일들을 막 시키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군대 가서 저도 당했겠지 않겠어요? 막 누구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때 거의 성경을 맨날 끼고 다녔으니까 제 때리면 지진 날까 봐 사람들이 저를 좀 멀리하는, 그렇게 멀리하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믿어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그게, 이 죄가 왜 이렇게 악순환될까요? 피하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내 몸 안에 배게 되는 거예요. 악습들이 유전되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가정들 보면은 예전에 막 시어머니부터 시어머니에게 막 시집살이를 힘들게 당한 며느리들이 있으면 막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들이 내가 시집살이 당하면서, 야, 내가 아들 낳아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 며느리한테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이러면 안 돼야지, 이건 너무 나쁜 거고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가게 되면 또 자신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것들을 배우고 학습해서 나도 모르게 그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적인 이론은 아닌데 심리학 같은 거, 이렇게 가정심리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 그런 얘기들 해요.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확률이 높은 게 아니라 죄인들이 그렇게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세상에 만연해요. 여러분, 돈에 없어서 눌려서 막 돈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든 거야. 돈 때문에 힘든 거야. 그러면 무엇을 꿈꾸냐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금송아진 거예요.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내가 성공한 삶이고, 내가 응답받아서 살아가는 삶은 금송아지 모시는 삶이 되는 거죠. 아팠던 사람은 건강함이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의 기도 제목 같은 거, 내가 오랫동안 끙끙 앓고 있는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나를,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죄의 악순환으로 끌어들이는 사단의 함정 같은 것이에요.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죄인으로서 이것이 학습되어지고 바라보게 되는 이 어려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방향을 취해야 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다윗에게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죠.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만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내 안에 있는 고난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올무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와 똑같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저 원수를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막 험한 말 할 뻔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갑자기 설교를, 우리 아이들 누가 힘든 얘기하면 되게 잘 들어요, 설교를. 그렇죠? 단어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탄원시, 다윗이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문제로 결론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결국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악순환이 다윗 때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가지겠습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이 고백이 실제로 삶이 그랬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다윗이 왕이었고 그가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서 그의 삶이 평생 하하하 호호호 살았던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번민과 고민과 막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 원수들이 그의 삶에 끊어진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원수가 있기도 했고, 또는 자신의 이 죄악이,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원수처럼 나를 잡아먹으려 하기도 했고요. 그때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원수에서 끝나지 않고,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받아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게 막 당면해가지고 정말 당장 하루도 1년 뒤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렵고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내 눈앞에 원수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나 나는 주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은 눈앞엔 슬픈 일이지만 이 슬픈 일이 흔들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초대 왕부터 끝까지 시작될 뻔했던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다윗이 이걸 끊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이것을 우리 개 목줄 잡듯이 계속 붙잡고, 평소에는 잘 따라갈 때는 개 목줄이요, 여러분 평상시에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땡겨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들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필요들을 주님 앞에 구하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되,
거기로 그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일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마지막에 드렸던 이 십자가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예수 보혈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잘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정말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막 그냥 내 감정을 다 빼앗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론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막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다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우리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헌금을 우리 많이 해가지고 기도 응답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여기서 선포한 거예요. 한 명씩 장로님 박수 쳐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죠. 안 말리실 거예요? 목사님이 뭔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겠어요?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론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것을 행하고 나갈 때 백성들이 깨어서 아론을 말리고, 아론 지금 정신 차려. 우리가 힘들어서 얘기했지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참어, 못에 내려올 거야 하고 말리고 그를 토닥여 줬어야지. 아론이 그 마음 안에 있던 상처와 그의 갈구 때문에, 그의 욕망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허용했던 죄도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가 엉터리면 그 지도자를 뽑은 백성도 사실은 그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백성의 수준이 지도자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거죠. 백성들의 수준이 높은데 엉터리 같은 지도자가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공동체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수준은 우리 지체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산인가 어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부목사님이셨던 분에게 이제 그분이 이취임식을 하는 그런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은퇴 사화 같은 거를 이제 성도들에게 개척할 때부터 막, 거기도 개척한 지 20-30년 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은퇴사 내용이 개척할 때부터 함께했던 집사님 얘기하면서 막 울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가슴에 와서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후임인 어떤 아무개 목사님 잘해 주십시오, 잘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막 부탁을 막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부탁을 하면서 무슨 부탁을 했냐면, 우리 앞으로 세워질 담임 목사님이 편하게 쉽게 이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함부로 그냥 대충 설교 준비하고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달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담임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가지, 저 왜 저런 말 해가지고. 근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래야지.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물론 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야겠죠.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어마어마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에 서는 설교자가 쉽게 설교 준비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완전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달달달 하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이곳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쉽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잠이 잘 안 오겠죠.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올 수 없잖아요. 일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그냥 터치하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쉽게 서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토요일 밤에 잠이 안 오게 만들어 주세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거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은 거야. 내가 너무 설교를 얕게 준비한 것 같은 거야. 그럴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 취임사는 아니에요. 저거 떠날 건 아닌데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가득 차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마지막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이 봤던 환상 중에 이제 스토리는 길고 어쨌든 이 장면만 얘기하면 마지막 이 최후의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제가 통독하면서 아니 제가 너무 깨어 맞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요즘에 제가 섬기는 신우회에서 막 성경 통독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장면에서 제가 통독을 멈췄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키는 자잖아요. 여기서 다 지키는 다를 뺐잖아요. 다 지키진 않고 어쩌도 지키잖아요. 주님이 다 지키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려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예수님의 증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흔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성찬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